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러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분석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주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복주시마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이하 외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을 더하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역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이번 주는 첫열매 새벽 예배 주간입니다. 오시는 강사님들 축복하시며 오가시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시간치가 충만케 하소서. 12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요.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세우신 아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세 번째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세 번째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베드로 목사님이 말해주는 그 말을 갖다가 받아 적은 그 복음서기 때문에 사실상은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가복음만큼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누가 요한이라는 의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거의 다가 핵심과 요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좀 마태, 마가 이 두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하고 요한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좀 자세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누가가 정말 나는 뭘 이해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지금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도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무언가를 핵심적인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가면은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자, 태초라는 것은 맨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네.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자, 그러고 2절에 가서는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가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또 누굴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2절에 그가. 자, 근데 이 그가라는 사람이 말씀하고 창조된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가서는 좀 1절, 2절, 3절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가 태초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자,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빛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은 과연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짚어주고 싶었는지, 이것은 내가 꼭 전해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 이 빛에 대해서 1장 33절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조금씩 알아가 볼게요. 자, 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말씀이 자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냥.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거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33절에 나를 보내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이가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 동시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믿으라고, 알으라고. 자, 성부 하나님 나왔죠? 성자 예수님 나왔죠? 성령 하나님 나왔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장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3장에 가서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또 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쫓고 진리를 행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싫어하고 이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자기의 모든 죄악들, 모든 허물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21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1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네가 그거를 구했으면은 내가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만 볼게요. 3절 말씀. 자,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런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나의 신을.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이 신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물이라는 것,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5장 가서 볼게요. 5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19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하는 일, 그러한 모든 것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0절 말씀 또 볼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이게 최후의 심판의 의미보다는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잘못되고 그른 것, 그리고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 뭐 사단의 자녀라.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는, 내가 혼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 아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6장 한번 가볼게요. 6장 4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도 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28, 29절 한번 볼게요. 7장 28,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자, 좀 이따 보면은 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자, 또 볼게요. 8장 28절로 한번 가볼게요.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갈 거라고. 그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언제요? 자, 그것이 이제 14장에 가면은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4장 한번 가볼게요. 14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9절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빌립이 그러면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지금 얼마나 지금 나와 함께 있었냐고. 오랜 시간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 기사 표적들, 그 권능행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16절, 18절 또 볼게요. 16절, 18절,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네.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 구하겠다고. 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저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에 너희 정의를 받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빛으로 나오길 싫어한다고.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자, 말씀을 또 보면은 22절,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가룟인 아닌 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가 아닌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0장 3절,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하여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23절, 24절 요한일서 2장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자, 우리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랑 따르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 26절도 볼게요. 25, 26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26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26절 말씀이. 자,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분명히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도 뭐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걸 보면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었고 알려주고 싶었었고 깨닫게 하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자,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유월절이 이제 다가올 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후반부에 거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11장 후반부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장수를 남겨놓고 왜 11장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내용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 또한 오늘 지금 1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 그것이 계속 나와요. 계속. 12장, 1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이 내용들이. 그 결론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내가 목숨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런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켜나가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너희들이 쌓지 않은 푸른 초목, 과목들, 그리고 너희가 힘들어서 애쓰고 고생해서 쌓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성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줄 거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길고 내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할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뭐든지 막연하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하고 어둡기만 하고 조그만한 희미한 빛마저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깨달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관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전쟁은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 사역에 그 목자와 양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사손손 잘 되는 영역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올 초부터 시작한 매달 첫 주 종교인 천년이면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도 올해가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강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